여호수아 14장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취한 기업 곧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 이 아래와 같으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2지파와 반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편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요셉 자손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2지파가 되었음이라. 이 땅에서 레위 지파 사람에게 아무 분기도 주지 아니하고 오직 그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물을 들만 줄 뿐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함으로 내 마음에 성신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놓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네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 나이저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며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여호수아가 가나안 전쟁을 승리로 이끈 후에 여호와께서 요단 서편 땅을 지파에게 분배하라고 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13장 7절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고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이 땅은 가나안 서편 땅으로 봐야죠. 여호와께서 기업을 아직 얻지 못한 9지파 반에게 이 땅을 기업으로 나누어라 하십니다. 그 내용이 오늘 낭독한 본문 처음에도 나오죠. 14장 1절 2절을 보면 가나안에서 취한 기업이랄지 9지파 반에게 주었다. 이런 표현들 말이죠. 중간에는 요단 동편, 그러니까 13장 7절하고 14장 1절 중간에 요단 동편의 땅을 모세가 2지파 반에게 기업으로 이미 준 일을 여호수아가 기록합니다. 이미 된 일을 기록한 뜻이 필시 깊을 텐데 21장에서 자세히 다루게 될 겁니다. 여호수아가 요단 서편의 기업에 관한 일을 이제 다루려고 하는데 먼저 레위 지파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줄거리 보시죠. 1절부터 3절 상반절 엘라살 여호수아 족장들이 가나안 땅을 9지파 반에게 나눠줬다. 그리고 3절 하반절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았다. 4절 상반절에는 요셉 자손은 2지파가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4절 하반절에 다시 레위 사람에게 분깃을 주지 않고 대신 이 그할 성읍과 가축과 소유를 들을 주었다. 그리고 5절에는 이스라엘이 모세에게 명한 대로 땅을 나누었다. 이렇게 줄거리를 짧지만은 5이나 나누어서 살필 수 있습니다. 짧은 문단인데 중요한 주제를 정교하게 다루는 것 같아요. 한가운데 요셉 지파의 일을 다루는 것이 눈에
뛰지 않습니까? 흥미롭게도 이 헬라어 구약 성경 70인역이라고 그래요. 거기는 이 요셉 자손이 두 지파가 되었다라는 내용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번역하는 분이 70인역의 번역자가 누군지 몰라요. 굉장히 많은 사람이 번역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죠. 뭐 전설에는 아주 흥미로운 전설이 있지만 그건 전설이고, 아무튼 요셉 지파의 이야기가 이 문맥에 맞지 않는다 생각을 하고서는 번역에서 생략했을 수도 있습니다. 매우 전문적인 주제라 넘어가죠. 아무튼 왜 이 요셉 자손에 관한 이야기를 한 걸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성심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이 단락은 요단 서편 땅을 9지파 반에게 나눠주는 일을 다루는데, 그 중간에 이 레위 지파의 문제를 언급을 합니다. 이 문제는 요셉 자손의 특수한 경우와 딱 붙어 있습니다. 자, 이 정도 하고 먼저 첫째 부분 가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취한 기업 곧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 이 아래와 같으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포와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2지파와 반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편에서 주었음이요. 여호수아 13장 처음에 여호와께서 가나안 땅을 9지파 반에게 주라고 명령하셨죠. 여호수아에게. 그 명령을 여호수아가 제사장과 족장들과 함께 받들었다고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의 핵심 부분을 추리면 이렇습니다. 이것들이 이스라엘 자손이 기업으로 받은 엘라살과 여호수아와 족장들이 기업으로 나눠 준 것이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표현이 기업으로 받다, 기업으로 나눠주다. 제가 번역한 낱말, 이 나할이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이 동사가 두 번 쓰였는데 이 동사의 태가 달라가지고서 기업으로 받다, 나눠주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한글 개역은 취한 기업, 분배한 것 이렇게 세 개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 동사에서 기업이라고 하는 나할라라고 하는 명사가 2절 3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기업으로 받고 지도자들이 기업으로 나눠줬다 하는 겁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기록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기업으로 받은 땅에 관한 것, 특별히 요단 서편 땅에 관한 거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나눠줘라고 명하셨는데 여호수아가 엘라살과 족장들과 더불어 명령을 받들었습니다. 얼른 읽으면 여호수아가 두 번째로 나오니까 겸손해서 그렇게 했나 보다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중앙에 나오는 거죠. 모세의 특별한 직무를 여호수아가 이어받은 것처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나눠줘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여호수아가 중심이 되어서 대제사장과 족장들과 더불어 시행하였던 겁니다. 대제사장도 여호수아처럼 오실 메시아의 예표이고 족장들도 함께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니까 백성의 지도자들이 함께 기업 나누는 중요한 일을 맡은 겁니다. 지도자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기업을 분배하였습니다. 여기 모세에게 명하셨다고 새긴 낱말이 다른 데서는 모세로 명령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번역이 더 정확합니다. 원문은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으로 명하셨다. 손을 빌려, 모세의 손을 빌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모세로 명하셨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명하셨다. 이 말이겠죠, 그죠? 이들은 제비 뽑아 나누어졌습니다. 이 제비 뽑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제비라고 하는 낱말 고랄인데요. 여호수아에 26번 나오고 모두 셋째 대목에 나옵니다. 아울러 이 대목 한가운데 단락 여호수아 18장 1절부터 10절에 세 번 나오는데 이 세 번 모두는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았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23번은 제가 살펴본 대로는 여호와 앞에라는 말이 없어요. 없지만 똑같이 여호와 앞에서 이루어진 거겠죠. 이것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대로 기업을 나누어 주셨다 이 말이죠. 시편 16편에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제비 뽑는 건 제비니까 사람 눈에는 우연에 따른 결정처럼 보이긴 합니다만 여호와께서 친히 나눠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소명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전에 예비하신 선한 일이라고 하는 표현이 에베소서 10절에 나오고, 이 선한 일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한 일이죠, 그죠? 이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새로운 사람을 지어서 이 새로운 사람이 성신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그건데요. 이 거룩한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여러 소명을 주십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 자기 의지에 달린 게 아니듯이 세상에 태어나는 거, 태어날 때 남자나 여자로 태어나는 거 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특별히 오늘 한국에서는 적어도 아직 혼인을 남녀 두 사람의 법적 계약이라, 서양의 여러 나라는 남녀를 빼버리는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남녀 두 사람의 법적 계약이라고 규정하고, 그러니까 계약이니까 서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실은 상대에게 선택되는 거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겁니다. 이 근본적인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정하시고 서로에게 선택되는 거라고 하는 이걸 깨닫지 못하면 믿음으로 소명을 확인하고 이루는 일은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예정과 선택을 전혀 이해 못하듯이 삶이 우연 아니면 필연에 끌려간다는 그런 그릇된 생각에 빠지고 마는 겁니다.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았다, 뽑게 하신 뜻이 실로 깊은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다 하고 깨닫는 이마다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다, 나의 소명이 실로 고귀하다 고백할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 나봇이 아합 왕의 달콤한 제안과 위협적 위협에 굴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치명적 위협이라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9지파 반에게 기업으로 나눠준 이유가 3절 처음에 짧게 나옵니다. 2지파 반은 모세가 요단 저편에서 기업을 주었다는 거죠. 주었기 때문이다. 이 점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습니다. 두 번째로 하죠.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 부분의 내용은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만 이미 살핀 거니까 이 부분은 어디에 붙여 있느냐는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누군가 그들 가운데서 주지 않았다고 했으니까, 우리말 번역은 그들이 요단 동편에서 기업 얻는 2지파 반을 가리키는 것처럼 읽혀요.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이제 13장에 나오는 그 내용이죠, 그죠? 그런데 그러면 13장 14, 33절과 같은 내용이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은 2절과 붙여서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3절 상반절은 괄호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아예 밑에 번역인가요? 밑에를 보죠.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나 이는 2지파와 반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편에 주었습니다.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의 가운데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읽으면 이 부분은 넷째 부분하고 짝을 이루게 되겠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9지파 반에게 기업으로 주면서 요단 동편처럼 레위인에게는 땅을 나눠주지 않았다 하는 거겠죠. 그걸 이제 짝을 이루는 두 부분에서, 둘째와 넷째 부분에서 기록을 한 겁니다. 이게 참 절묘한 기록 방식이죠. 레위인에게 기업의 땅을 주지 아니하신 이유는 우리가 13장에서 두 번 살폈죠. 넘어가죠. 세 번째, 요셉 자손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2지파가 되었음이라 이렇게 생긴 것은 앞선 부분에 이유를 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뭐뭐 하기 때문, 요즘에는 왜냐하면 뭐뭐 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다들 번역을 하는데, 이는 뭐뭐 함이라 임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의 이유인가 살피만 하죠. 흔히는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9지파 반에게 나눠줬다고 하고서는 레인에게 기업의 땅을 주지 아니하였다고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9지파 반이 될 수가 있는지, 그 이유가 바로 요셉 자손이 2지파를 이룬 데 있다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자연스러워 보이죠. 읽을 때는 아주 자연스러워 보이는데, 그렇지만은 이미 13장에서 9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가나안을 기업으로 분배하라 명하셨다고 여호수아가 언급했죠. 이 므낫세 반 지파에게 또 서쪽에서도 분배하라고, 반 지파를 언급하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9지파에 에브라임 지파가 있다는 것은 언급할 필요조차 없어 보이잖아요. 그런데도 여호수아가 여기서 굳이 요셉 자손이 2지파인 것을 언급할 뿐만 아니라 레위 지파에게 기업을 주시지 않은 이유로서 언급할 까닭이 있는 것 같아요. 요셉 자손이 2지파를 이룬 것은 요셉의 장자권이 유다로 넘어간 것과 붙어 있죠. 요셉은 믿음의 인물다웠게 이 사실을 겸손히 받아들입니다. 창세기 때 기억나시죠? 애굽의 총리 아닙니까? 이미 장자였고 게다가 총리가 되어서 아버지와 모든 가족을 먹여 살리는 뿐만 아니라 권력자 아닙니까? 이런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장자의 몫을 주시죠. 그게 48장이 나옵니다. 창세기. 그게 이제 2지파를 이루게 해주겠다 하신 겁니다. 그러면 13지파가 되는 셈인데, 여호와께서 12지파가 되도록 레위 지파를 자기 것으로 구별해서 레위도 장자를 삼으신 거죠. 레위 지파가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를 기업으로 받은 거, 제사 직무를 맡은 것은 장자 지파가 되는 겁니다. 본래 각 가족의 장자가 여호와의 것이 되어서 제사장 직무를 맡아야 하는데, 레위 지파에게 그 직무를 맡기심으로 레위를 장자를 삼아 주신 거죠. 여호수아가 여기서 요셉 자손이 2지파인 것을 언급한 이유가 또 있는 것 같아요. 굳이 이 사실을 언급한 이유가 뭔가, 16장 17장에 가보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나오는데, 거기서 우리가 자세히 살필 겁니다. 여호수아 자신이 요셉 지파, 에브라임 지파인데 기업 얻는 일로 말미암아 자기 지파 사람들에게 곤경을 겪게 될 겁니다. 뭐냐면 요셉 자손은 여호수아가 마치 자기네를 한 지파로 대한다고 불평을 해요. 17장 14절,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가로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둥깃으로만 내게 주시면 어쩌미니까. 자세히 설명하려면 길어지니까, 아무튼 이런 원망이 흐르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요셉은 자손은 2지파를 이뤘다 분명하게 언급을 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불평이 근거 없는 것임을 미리 보여주려고 하는 의도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가죠.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오직 그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물을 들만 줄 뿐으로, 레위 사람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진 않지만 이스라엘이 기업으로 얻는 땅에 그들이 흩어져서 거할 성읍이 필요하죠. 이 주제가 짝을 이루는 9번째 단락 20장, 21장에 나올 겁니다. 레인의 도성에 관하여는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미 지시하신 바가 있죠. 민수기 35장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얻은 기업에서 레인에게 거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 사면의들을 레인에게 주어서 성읍으로는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들로는 그들의 가축과 물산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그래서 이 둘의 규격이 사면 2,000규빗 같으면은 대략 900m 좀 되죠. 그리고 성읍의 개수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42개, 거기다가 도피성은 특별히 6개, 동쪽 서쪽에 3개씩 이렇게 도피성을 도라 했죠. 뭐 나중에 20장에 가서도 생각하십시다. 마지막 5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앞서는 제사장 여호수아 족장이 기업으로 나누어 주었고 그들이 기업으로 받았다 했는데 여기서는 모세를 언급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중보 직분을 통해서 여호와께 순종했다는 뜻이고 이런 것이 오실 메시아를 바라는 믿음과 관련이 되겠습니다. 첫째 부분처럼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기업을 취하였는데 그 땅을 나누었다고 여호수아가 여기 표현합니다. 이 나눴다는 표현은 이 분기스의 동사입니다. 분기스란 말은 할라크고 동사 나눴다는 말은 할라크. 그러니까 자기 몫을 취하였다 이 말입니다. 자, 이 정도하고 갈렙의 기업으로 가죠. 줄거리를 먼저 보십시다. 여기 5수로 나눠보겠습니다. 6절 상반절은 머릿말입니다. 유다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나올 때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청했다 하는 서론이고요. 그 다음 6절 하반절부터 9절까지는 옛날 가나안 정탐 때 여호와께서 갈렙에게 약속하신 땅을 그가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10절 11절은 자기가 이제 85세나 되었지만 기업 얻을 힘도 주셨다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12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리고 아낙 자손을 내가 차지하겠습니다 밝히죠. 그 다음에 13, 14절은 맺은 말인데 여호수아가 갈렙에게 축복하며 헤브론을 기업으로 삼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크게는 머릿말, 본론, 결론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본론 역시 세 수로 나누면 좋겠습니다. 본론은 세 부분인데 똑같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사실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12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러니까 계속해서 갈렙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언급해 약속하신 것을 이 갈렙의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하나님 말씀을 좇는 믿음의 태도를 잘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은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아낙 자손을 물리칠 수 있겠습니다. 고백하는 데서도 잘 드러납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지파에 관한 부분부터는 좀 간단하게 설명할 거니까 나머지 이 갈렙 부분은 다음 시간 공부할 수 있으면 그때 좀 더 하죠. 6절 상반절 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야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서 여호수아에게 나왔습니다. 여호수아가 엘르아살 족장들과 함께 이스라엘 자손에게 땅을 나눠줄 그때겠죠. 5절과 연결되는 겁니다. 그 내용이 15장에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은 이러하다. 어디서 어디까지다 이렇게 됐습니다. 여호수아는 길갈에 있고 유다 자손은 다른 곳에 있었던 것 같지 않아요. 모든 지파가 길갈에 모여 지냈을 겁니다. 이게 광야에서 행한 이 45년이라는 표현에 담긴 뜻이기도 할 겁니다. 다음 시간에 이 부분 설명할 겁니다. 그때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자기 기업에 관해서 말합니다. 요컨대 갈렙이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이라 이 말이죠. 그런데 그를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이라 소개합니다. 이 그니스 사람은 본래 에돔 족속이에요. 에돔은 야곱의 형제 에서 후손이잖아요. 갈렙의 아버지 여분네가 이스라엘에 가담했는지 갈렙이 그랬는지 혹은 갈렙의 할아버지가 그랬는지 알기는 어렵습니다만 갈렙이 언약 백성이 되었고 그때 유다 지파에 속하도록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 이스라엘 사람이 될 때에 소속을 시키는 거죠, 그죠? 12지파에 소속을 시키는 거 이게 굉장히 뜻이 깊잖아요. 여호수아가 유다 자손에게 기업을 줄 때에 갈렙이 자기 기업을 구했다고 기록합니다. 비슷하게 유다는 서쪽을
아홉 지파 반에게 기업으로 주시면서 먼저 요단 동편을 두 지파 반에게 주신 일을 언급하고 이어 레인에게는 주시지 않았다 기록했습니다. 자, 이러한 방식으로 여호수아가 기업 나누는 일에서 중요한 일들과 그 의미를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칼로 무 자르듯이 각각의 사건을 딱딱 별도로 기록하는 게 아니라 서로 연결해 가지고서 이어서 각각이 함께 거룩한 역사의 신비한 과정을 드러내도록 기록한 겁니다. 레인의 문제에 이어 갈렙의 기업을 다루는 것은 여호수아의 기업을 다루고 이어 레인의 성읍을 다루는 것과 짝을 이루면서 기업 주신 그 뜻을 받드는 이 두 용사의 믿음, 지도자의 믿음과 그 영광스러운 결과를 보여줄 것입니다. 두 번째,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하므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놓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네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갈렙은 그대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일을 아십니다 하고 입을 떼지요.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에서 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는 표현이 네 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갈렙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아간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겠습니다. 갈렙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일을 언급합니다. 그의 나이 40대 때 모세가 갈렙을 보내어 가나안을 정탐케 했는데 그가 그 마음에 성실한 대로 모세에게 보고하였습니다. 그는 자기 마음과 함께하는 말을 모세에게 도로 가져왔다고 여호수아가 표현합니다. 말을 도로 가져오다, 회부하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가나안 정탐 사건에 이 표현이 가나안 정탐 사건에 몇 번 나와요. 다른 데 구약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는지는 미처 찾아보지 못했는데 모세 오경에서는 이 가나안 정탐 때 말을 도로 가져오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열 정탐에게도 이 표현을 쓰는데요. 근데 갈렙은 모세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 마음과 함께하는 말을 전했다, 가져왔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의 마음이 어떠한지는 여호와를 온전히 좇은 태도에서 잘 드러납니다. 열정탐이 믿음 없는 보고를 할 때 갈렙은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리라 말합니다. 이튿날 백성이 열정탐의 말에 낙담해서 이집트로 돌아가자 할 때에는 갈렙이 여호수아와 함께 옷을 찢고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을 주시리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두려워 말라 말합니다. 그의 마음이 여호와를 향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갈렙이 언약을 조차 보고를 했다 이 말이겠죠. 반면에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 즉 열 정탐은 백성의 간담을, 마음을 놓게 하였으며 똑같이 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바브,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힌 상태를 가리킵니다. 백성이 그렇게 된 것은 갈렙처럼 여호와를 온전히 좇지 아니한 데 있습니다. 여호와를 온전히 좇지 아니하니까 결국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세상을 뒤쫓아 하는 겁니다. 종살이하던 이집트에서 나왔지만 여전히 세상을 쫓아가서 그 종이 다시 되려 한 겁니다. 이런 상태를 히브리서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성에 매여 종살이하는 거다, 종노릇하는 것이라 부릅니다. 육의 몸에 썩는 것은 오직 죽었다가 다시 사신 이 신비한 인격, 사람이시면서도 신비하신 인격, 그리스도만 해결해 주십니다. 기독교 이념이 해결해 주는 거 아닙니다. 그저 목숨을 부지하려 하면 육신적 태도를 벗어나질 못하는 겁니다. 갈렙이 여호와를 온전히 좇은 까닭에 모세가 맹세하여 기업에 관하여 약속하였습니다.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이 내용이 민수기 신명기에 나옵니다.
신명기 보면 오직 갈렙은 온전히 순종하였은즉 나와 당신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고 한 대로 갈렙만 아니고 여호수아도 같은 약속을 사실 받은 거죠. 갈렙과 여호수아는 언약의 땅을 볼 것은 여호와를 온전히 순종하였습니다.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이 쓰입니다. 그런데 이제 민수기 14장이나 신명기 1장에는 보면 오직 갈렙은 온전히 순종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읽으면 여호수아에게는 말씀 안 하셨나? 결국 여호수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마지막 세 번째,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수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여호와의 약속을 언급하고서 갈렙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약속을 위하여 갈렙을 죽지 않고 살게 하셨다 이 말이죠. 갈렙이 기업을 차지하게 해주겠다. 갈렙이 이 기업을 차지하도록 그렇게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때로부터 45년을 갈렙이 산 것입니다. 갈렙의 이 말에 사실 묘한 긴장이 흐르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생각하면 좋겠어요. 갈렙이 지금 85세인데 나이 많아 늙은 때인데 45년 전에 정탐받은 때와 같이 자기가 당장 이 전쟁에 나설 힘이 있다고 밝힙니다. 이미 가나안 전쟁에도 그리했겠죠. 그 힘을 여호와께서 주셨다고 갈렙이 고백하는 겁니다. 그 힘을 주신 뜻이 여호와께서 약속 이루시는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렙이 지금 허탄한 자랑을 하는 게 아니죠. 내가 힘이 있습니다. 자기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많이들 갈렙이 기업을 얻고는 그 세상을 떠난 것으로 85세 때 죽었다고 다들 생각하는데 그 견해가 맞는다면은 갈렙은 기업을 얻고는 곧 주의 뜻을 받드는 이 거룩한 수고를 거치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 겁니다. 갈렙이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하는 이 태도가 기업의 땅을 주신 목적을 이루는 태도일 것입니다. 이만큼 하죠. 기도할 점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단 서편의 땅을 9지파 반에게 기업으로 주시면서 레인에게는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요셉 자손이 2지파 되게 하신 데 있습니다. 요셉이 장자였는데 장자권을 유다에게 주시면서 요셉에게는 장자의 2 몫을 대신 주셨던 겁니다. 요셉의 2 아들이 각각 지파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아울러 레위 지파에게 본래 이스라엘 장자들이 맡을 직무를 기업으로 내려 주셨던 겁니다. 유다 지파에게 기업을 주실 때 갈렙이 여호와의 말씀을 좇아 자기 기업을 여호수아에게 구합니다. 그처럼 그 약속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제까지 살리시고 지금도 기업 얻을 힘을 가나안 정탐할 때만큼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이런 고백이 기업 주신 목적을 이루는 길일 것입니다. 여호와를 온전히 돕는 태도로만 주신 사명을 이루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교회적 사명도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소명도 똑같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말씀을 듣는 데서 이런 믿음의 태도가 생기겠습니다. 이런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신학생들과 조사들에게 성신 은사를 더하여 주셔서 이런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여호수아 들어 요단 서편 땅을 9지파 반에게 기업으로 나누어라 명령하셨고 여호수아가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그 명령을 받들어서 실로 중요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에게 함께 하시며 힘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같은 이유로 앞서서 가나안 전쟁을 그가 승리로 이끌었던 것을 압니다.
45년 전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탐하였을 때에도 갈렙과 함께 주의 말씀의 약속을 굳게 믿고서 그 맡은 정탐하는 일을 성실하게 수행할 뿐 아니라 수행한 결과물들을 가지고 돌아올 때에 그 신실한 마음에 품었던 믿음의 말을 보고하였습니다. 다른 일 정탐도 똑같이 함께 가나안을 정탐하였고 그 땅이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인 것을 보았으며 그 땅 선주민이 어떻게 사는지도 보았을 터인데 열 정탐은 선주민 중 아낙 자손의 그 외모 강한 힘에 압도가 되어서 심지어 약속하신 땅마저 악평하고 사람을 삼키는 땅이라 악평하였습니다. 그 불신의 보고로 언약 백성은 크게 낙담하였고 이튿날 장관을 하나 세워서 종되었던 집 이집트로 세상을 뒤쫓아 가려 하였습니다. 똑같이 가나안의 현실을 보고서도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주신 땅의 아름다움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틀림없이 이 땅을 주실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갈렙은 자기 세대가 광야에서 하나씩 다 엎드러지는 그 참혹한 세월 동안 가나안 정탐 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서 그 광야를 유리방어하는 어려움을 다 견디며 마침내 기업의 땅을 얻는 순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45년을 자기들어 살게 하셨다 고백하고 이제 기업의 땅을 차지할 힘도 여전히 갖게 하셨다 고백하였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이제 이스라엘이 기업의 땅을 차지하는 일에서나 기업의 땅에서 사명을 이루는데 절실한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이미 배우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다들 갈렙처럼 믿음을 갖고서 기업을 얻어 사명을 이루는 게 아니고 오히려 대다수가 기업 얻는 일에 힘이 부족할 뿐 아니라 특히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세상을 떠난 직후에는 거룩한 사명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열악한 처지에 떨어졌습니다. 그런 시대에도 여호와 하나님은 믿음의 종들을 계속 일으켜 주셔서 말씀의 빛이 그들 가운데 있어 그 빛을 쫓아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여호수아가 유다 지파의 기업에 관하여 기록하는 그 처음에 갈렙의 믿음 있는 이 고백을 비중 있게 자기가 기업 얻은 내용보다도 자세하고 비중 있게 다루었던 의중을 다는 헤아릴 수는 없지만은 틀림없이 모세처럼 자기 백성이 심히 열악해질 것을 예상하면서도 모든 지파가 갈렙과 자신처럼 여호와를 순전히 쫓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랐던 줄 믿습니다. 그처럼 오고 오는 교회들과 신자들 믿음의 길에서 갈렙처럼 고난을 겪어야 하지만 여호와를 온전히 쫓아 거룩한 사명을 이루도록 갈렙의 사건을 중요한 지점에 이처럼 소상하게 기록해 놓았을 줄 압니다. 갈렙이 주의 은혜로 85세의 나이까지 살고 그때까지 힘이 젊을 때와 같이 여전하여서 기업 얻는 일을 무사히 이루었지만은 성경에 이후 갈렙의 기록이 없는 것처럼 많은 사람의 주장처럼 그가 곧 세상을 떠났을 것도 같습니다. 갈렙이 여호수아처럼 25년을 더 살며 두 분이 함께 사명을 이루고 나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은 하나님의 생각이 사람의 생각과 다른 바로 거기에 인생의 구원이 있다는 이 중요한 사실을 이제도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주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 생각을 늘 살펴 항상 배우고 또 배워나갈 수 있게 해주옵소서. 인간사도 실로 많은 변수와 요인들과 게다가 수많은 사람의 각양 조건 때문에 인간사가 어떻게 될 것인지 예측하기가 힘들다고 한다면 그러한 세상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이 신비하고 거룩하신 생각은 오직 말씀에서만 조금이나마
배울 수가 있겠나이다. 사람의 생각이 아무리 그럴듯하여도 말씀에 비추어 그 생각을 계속해서 고치고 또 고치고 고쳤다 생각하더라도 또 말씀에 빛이 비추어서 고치라 하시면 그때도 고칠 수 있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제사장 직분에 세우신 그 깊은 생각을 우리 인생이 조금이나마 헤아릴 수 있게 해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친히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이 분명한 진리를 더욱 믿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